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의 7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수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수출을 내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 비유인데 포도밭을 일구는 포도밭을 일구고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이게 포도밭이 그냥 뭐 우리가 보통 집에 포도나무 한 그루 두 그루 이렇게 심는 정도가 아니라 보니까 뭐 이게 탑을 세울 정도로 그리고 그 자기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아들 죽이니까 그놈들 다 이제 그 불살라 버리도록 그냥 처치하도록 또 다른 종들도 보내고 하니까 아주 커다란 그 포도밭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밭을 일군다는 게 얼마나 그 일이 손이 얼마나 많이 갔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지금 뭐 포도밭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만 보면 장사하는 거. 이거 장사하는 것도 이거 어렵잖아요. 저보고 만일 지금 나가서 장사해보라 그러면 뭐 돈 조금 주고 가자 그러면 그거 얼마 안 줘서 그거 다 따고 먹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제조,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그 우리가 막 쉽게 저도 뭐 쉽게 물건을 사서 쓰다가 또 쉽게 갖다 버리고 뭐 그러지만은 그 물건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그 만들어서 그 유통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 손에 쥐게 하는 거 이것도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또 요즘에 우리 서비스업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약간의 기분 그거 상하지 않게 하면서 뭔가 또 해야 되니까 돈을 벌고 가족들도 챙기고 그 다음에 또 먼 훗날까지도 또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거 정말 어디 없다. 포도밭을 일궜다 한마디로 쏙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이 포도밭 주인이 사실은 이 비유 속에서 하느님인데 하느님께서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이 정말 포도밭 이 비유에서 말하는 포도밭을 일구고 거기에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워서 잘 키워서 잘 보호하는 그러한 정말 하느님 같은 분이다. 하느님이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정성 들여서 가꾸시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실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걸 보니까 하느님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진짜 고생 많이 해요. 한 놈 때문에도 저를 위해서도 하느님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조금 압니다. 다 모르지만은.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냐. 하느님이 그냥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선물로 이렇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도 못 박혀 돌아가시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느님의 것이 아니냐. 하느님의 포도밭이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쉬지 않으시면서 사람을 만들어내시고 사람을 이끌어내시고 저는 뭐 자식이 없지만 여러분 자식 낳아서 키우면서 그럼 올바로 이렇게 번듯하게 키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처음에 태어나면 자꾸 병에 걸리고 또 사춘기 지나면서 또 자기 고집 부리고 뭐 이리도 갔다가 저리도 갔다가 그러나 부모님이 그러면 그거 다 속썩어 가면서 다 그 이제 올바른 길로 이끌어내듯이 그러나 뭐 인간은 부족한 가운데 불완전한 존재로 사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회로 이끌고 가시지 않냐.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전조성부 천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이것을 일구어 가지고 완성시킬 거 아니냐. 우리 그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 우리 와서 잠깐 살다가 하나님이 집주인처럼 방 빼. 그러면 우리 방 빼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포도밭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땀을 흘리면서 포도밭을 일구었습니까? 그런데 소작인들이 그 포도밭을 자기 것으로 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 주인이 멀리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줄 알고 야 이거 그냥 내가 먹으면 되겠다. 어떻게 먹어 그거를. 근데 그 판단을 못하는 거 욕심이 가득 차면은 저 자신도 돌아봐도 욕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판단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면 그게 지 것이 되냐고요. 근데 그거 당장 보고 요놈 또 죽이고 저놈 또 죽이고 아들 또 죽이면 이거 내 것이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착각을 우리가 하면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던가.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이 하느님의 것인데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 세상을 자기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되지 않냐. 부모님이 자식한테 뭐 있는 거 없는 거 빚까지 끌어대가지고 다 공부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냥 밭까지 논밭 다 팔아가지고 공부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야 저거 부모님 지갑이 내 지갑이네. 그래가지고 부모님 지갑 꺼내서 내 걸로 쓰면 돼요, 안 돼요? 부모님 카드 내가 갖다 가서 쓰자 하고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느님의 세상 아니냐. 그것도 인간을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맡기셨는데 무슨 하느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냐 말이에요. 르네상스 이후로 현대 인간이 하느님이 주신 이 지능을 가지고 하느님 무시하고 계속 발전시키고 발달시키고 핵무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편해졌다 그러지만 지금 이 꼴이 뭡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 대통령 부부도 걸려가지고 쩔쩔매고 앉아 있는 것이고 대통령 선거마저 판도를 바꾸어 놓을 정도로 이렇게 돈이 있어서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돈이 있어 비행기 탈 수도 없어. 지금 이렇게 되니까 부모님한테 찾아보지도 못하잖아요. 이거 잘 됐다. 그리고 놀러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극소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보다 보세요. 이게 이 마스크하고 미사 드리고 강론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성당에 안 나오는 것이 이제 또 자연스러워질 정도로 이렇게 되기도 했고. 하여튼 우리가 하느님의 세상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느님께서 주인이신 이 세상을 하느님 없는 것처럼 멀리 떠나왔구나. 우리가 하느님 안 보시는구나. 이건 내가 조금 어떻게 보면 내 거가 되겠네 하고 욕심 부린 결과 세상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고 자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기도 더러워졌어요. 이제는 물도 미세 플라스틱에 있어서 물을 마시는 건지 플라스틱을 먹는 건지 이거 진짜 모를 정도고 이게 계속 이렇게 심해지고 있고 올해도 우리 여름에 태풍 여러 개 만났고 미국에서는 산불 엄청나게 나고 이렇게 인간이 하느님 무시하고 세상에 대해서 폭력을 저지르니까 가만히 있나 그놈이 우리한테 덤비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스크로 우리를 지금 감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반격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어갑니까? 얼마나 많이 죽어요. 우리나라 죽은 건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사람 죽는 거 병 생기면서 사람만 죽어갑니까?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와 계시는데 가장 귀한 거 안에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감실,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모셔놓는 감실 제일 중요한 데예요. 그러나 감실에만 계시나요? 우리 성체를 받아 모시면은 우리 자신이 감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와 계시는데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인간 아니에요, 인간. 하느님 인간 안에 와 계시지 않냐? 예, 뭐 감실에만 있겠다. 내가 저 성체 받아먹는 천주교 신자들에게 있겠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최후 심판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보잘것없는 사람과 예수님 하나로 동일시하셨잖아요. 분명히 하느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가장 귀한 인간 안에 계신다. 인간과 함께 계신다. 근데 인간이 죽어가면 하느님도 죽어가는 거 아니냐 이게. 이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죽고 끝나는 분이 아니다. 저렇게 죽었지만 부활하시는 분, 부활의 생명을 갖고 계시는 하느님,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폭력에 희생되지만 그 사라지는 존재는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인가? 주인 없는 세상인가? 왜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데인가? 아니다. 우리는 그럼 방 빼야 되는 그러한 하느님의 세상에서 우리가 초대받아서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신다. 자식들이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부모님과 아주 마음에 힘들어 여러 가지로. 그래도 부모는 부모잖아. 끝까지 자기가 부모임을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말하는 놈도 부모로서 다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꼭 물질적으로만 이끌어주나요? 인생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고 그러면서 부모 돌아가시면 다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돌아가시고 나서도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처럼 하느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신다. 이 온 세상 자연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느님은 권리를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하느님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완성하실 거 아니에요. 완성하신다는 것은 다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을 믿고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바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집에 와서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바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알아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참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느님을 믿고 있고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참으면서 왜? 서로 평안하고 지내기 위해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런 단순해지지 않습니까? 다시 하느님을 떠나면은 그 다음에 화가 나고 뭐 무의미하고 뭐 그러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느님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소극적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힘써서 하느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 삶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합시다.